지난 일주일 동안 검색창에 자주 오르내렸던 단어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슈화됐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잔혹동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잔혹동시. 10살짜리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쓴 시집이에요. 그 시집이 문제가 됐어요. 잔혹동시, 어린아이가 지은 시집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잔혹. 제목은 솔로 강아지예요. 솔로 강아지.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기 솔로 강아지다. 그게 이제 책 타이틀인데 그 시집 안에 문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이런 제목의 시였어요. 봤어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 하다가 강단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은 학원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 그런다는 얘기겠죠. 그 학원 가기 싫은 날 어머니에 대하여 원망과 저주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 가령 예를 들어 누나를 파먹어버리고 심장을 막 이런 식이에요. 거의 드라큘라 수준이에요. 그걸 또 책을 낸 거야. 시중에다가. 그래서 잔혹동시에 10살짜리 아이에서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 나왔을까? 또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 가운데 한 학생이 학교에 가면 뻑하면 입만 열면 부모 욕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건 좀 한두 번 하는 것 같은 장난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은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농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먼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꼭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내 아비, 내 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냥 부모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할게요.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부모가 직접 아들을 잡아서 동네 한복판에 내세우고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거야. 이 아이는 패역한 아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징책하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방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동네 한복판에 직접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잡아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로 이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 쳐 죽여야 돼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부모 순환의 시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효자 실족의 시대 그런 말도 있다. 제가 전도사 때
청소도 지도할 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안은 참 잘 사는 아이인데 뭐 애가 뻑하면 가출을 하고 그건 담임 목사님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얘 가출했단다. 야야야 얘 오늘 학교 안 간단다. 잡아오라는 거야. 나가서 교육조도사가 그런 것도 했어. 사적인 애들 일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가출하면 잡아. 학교 안 가면 잡아다 학교 데려가고 머리 깎이고 경찰서 가서 데려가고. 뭐 유명한 기업 회장님 아들들이야. 아들 딸이야. 그래서 한 번은 잡아다가 승질 나잖아. 족치면서 내가 내 새끼 말이야. 너 같은 가정 환경에서 이게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아. 부모님들 너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막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쳤더니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내 부모예요? 누가 아빠예요? 누가 내 엄마예요? 목사 전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내 부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다 보니까 아까 외로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뭐 솔로 강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방치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 방치된 채 자기네들은 자랐다. 뭐 이런 어떤 외로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나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평하죠.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요즘 뭐 세상이 참 악해요. 악한 그 현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정을 듣다 보면 세상이 악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보다도 어떤 나라, 북한에서 일어나냐, 악해. 뭐 어느 독재 국가에서 어느 뭐 빈민국가 그런 현상보다도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폭행해서 죽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는 사례는 64%가 매년 더 증가한대.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고 죽이는 것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존속 사례라 그러나? 폐륜. 자식이 근데 부모를 또 패서 뭐 이런저런 일로 죽인다.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이죠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하려고 남매가 아들 딸이 공모해가지고 둘이서 그 아버지 혼자 사는 집에 가가지고 스프레이 뿌리고 딸은 아들은 몽둥이로 패고 이 먼 이웃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뭐 결국 말리고 뭐 신고를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공모자 중에 하나야.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더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에게 폭행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에 따라 해주지 않고 얼마 전에도 가서 좀 살기 힘드니까 좀 보태달라고 해도 거절당했다. 뭐 이런 이유들. 그럼 그냥 들을 때는 그렇죠. 뭐 죽을 짓 했네. 그런 거예요? 누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툭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지금 일반적 가치관이 됐어요. 어떻게 세상이 점점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다 이 물질문을 맞는 거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김일래 지사 기도한 것처럼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되는 수준에 죽었어요. 그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제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원하는 교회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세운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고 교회라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 밖에 다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인간의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모습들이고 하나님 직접 세우시고,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또 분리할 수는 없어요. 가정 이꼬 교회예요.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재단, 가정교회가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일시하면 틀림이 없어요. 구약의 의미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라는 형식의 교회가 세워져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면으로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단체예요. 거룩한 기구예요. 거룩한 제도예요. 근데 이것을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배경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특징은 눈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죠.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대신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하고 있죠. 대인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인 계명에 있어서의 첫 출발의 시작이 으뜸이 5계명이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 사회는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과 불행의 기준이 되고 여부가 돼요.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초 관계의 단위가 가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부부연을 맺게 해주셨어요. 부부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으로써 가정이 공식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또 형제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그 관계 속에 늘 살아가고, 관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 강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다시피 그를 표현했던 그 아이는 엄마하고 나하고 또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했던 그 아들처럼, 자녀처럼 관계는 있는데 불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교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 강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외로움 속에 이러한 반사작용이 불행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인간의 모든 법이 있잖아요.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여기 있어요?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어느 단체건 법이 없이 사는 사회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있어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법은 필요한 거죠. 근데 참 세상에는 악법도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은 모든 만인의 그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만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의 10계명은 10 커맨드멘트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의미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지켜야 사는 것이에요. 생존에 문제가 달린 거예요. 절대 명령이에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가치이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경, 언어, 명예, 영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원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 명예 이런 쪽으로 즐거움. 그래서 뒤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명령의 약속의 당사자인 너희들, 이게 항상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결론적으로 장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에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과 여기서 오너라고 하는 것,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비슷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오너가, 그 영광이, 명예가 우리 자손들에게 온다. 그냥 단순히 라이프 롱 오래 산다? 장수하고 싶으세요?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신데 죄송하네요. 저기 어머니 좀 깨우세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 그러셨죠? 86이라 그러셨나? 81? 80살이 훌쩍 넘으셨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적으로도 이미 강건하신 장수의 복을 받으셨네요. 우리 어머님 참 오래 사셨습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해 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길에서 보면 뭐 그냥 처녀 같으세요. 빨갛고 하얗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조금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손실과 상황이 오래 사는 그 자체가 복은 아니더라니까. 아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물론 하나이긴 하지만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을 때의 배경은 사는 게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에휴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이런 말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툭툭 던지듯한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어떻게 죽지 못해 살고 그러냐고요. 근데 오늘 현대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럼 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벌써 옛날 어르신들 같은 벌써 뭐 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좀 의료진의 좀 훌륭한 의료진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의료 혜택을 좀 베풀었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병원 문턱에라도 가보셨어야지. 병원 문턱에 가보시지 못했어요. 그냥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혜택이 어딨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어떤 무슨 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요즘 그 신경을 많이 씁니까? 뭐 먹는 것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정보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수명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행복의 퀄리티가 높아졌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어느 나라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보면은 그게 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훌륭한 사회인데 대책이 없다는 거야. 대책이 없다는 거야. 이제 뭐 가정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판자촌 구호가 건물에서 막 사시는 거야.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뇌약과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고 댕기시고. 그러면서 기자가 마이크를 대가지고 자녀들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뭐예요? 아유, 그리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그렇게 살망정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기 뉴욕에 와서도 한 1, 2년 널싱홈 예배를 많이 인도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또 30분 내지 뭐 40분 어르신들 길게 하면 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되 1시간 전부터 가서 병실마다 방문마다 다 놓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휠체어를 태우고 모시고 예배 장소에 가는 거, 이걸 1시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가서. 이게 더 힘들어, 사실은. 또 어떤 경우는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계신 어르신들도 많아. 호수 꽂고. 그럼 그분들은 그냥 침대채 또 이렇게 밀고 그 예배 장소에 이렇게 또 모시고 나가요. 한 분은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계시던 분인데 안 보여서 또 방을 찾아갔더니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먼 산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예배 드리러 가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그동안 혼자 이렇게 나오셨거든. 밀고 나오시고. 오늘 어떻게 안 나오셨어요? 가셔야죠. 그랬더니 오늘 안 가! 오늘 안 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오늘 우리 자식이 오기로 했어. 오늘 우리 아들이 올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 드리면 자식이 그쪽으로 올 거예요. 안 가. 나 오늘 우리 아들 만나야 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지 벌써 오래됐다는 거야. 그 아들이 온다 하면서 안 온 건지, 아니면 이 아버지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벌써 저런 지 오래됐다는 거야. 흥선수설하고. 근데 제가 더 충격이 됐고 슬펐던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충격이 왔었어요. 그냥 장수? 그 자체가 복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또 병 때문에 이렇게 호수 꽂고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거기 너싱홈 예배 그 봉사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분들도 70, 80대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건강하니까 그래도 봉사한다고 나오신 거거든. 근데 현장을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응? 너무 딱한 거 아니야? 이게 꼭 나를 보는 것 같잖아. 에? 한 번은 우리 아버지 한국에 있을 때 뉴욕에 오셨길래 제가 그 집회를 우리 아버지 설교를 한번 부탁해 가지고 모시게 되겠더니 아버지가 야, 나 다음부터 거기 안 가란다 그러시더라고.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저기 너싱홈 가가지고 이게 등록하는 거 있어. 뭐 등록하냐면 호수를 꽂는다든지 약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그거 안 한다고. 그리고 사인하는 게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한대. 생명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사이드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고요. 다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언어와 카페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명예, 영광.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가문이 대대손손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손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셨더라.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동일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 문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소들에게 오너십이 가는 거예요. 비단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추출된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무겁다. 이 무겁다는 단어가 또 어디서 의미가 나왔느냐면 인간의 그 내장 중에서 아까 그 잔혹 동시 그 아이가 쓴 그 시의 내용이 엄마의 그 내장을 그냥 다 그냥 그 아주 그냥 징그러워 아주 또 이게 왜 나냐 그것도. 그래도 알아야 돼. 이래도 알아야 돼. 현실이니까. 뭐 그런 일이 지금 뭐 한두 가지야. 근데 그걸 버젓이 또 그 부모는 책으로 내놓은 건 뭐냐? 그래서 사회적 여론이 막 지탄이 오고 말이지.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하고 어저께 본 기사에 보니까 기독교하고 천주교에서 이건 마귀의 역사, 마귀 새끼다 이렇게까지 정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가 정신을 차렸어. 그 얘기에. 자기도 신자로서, 그게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는 모르겠어. 자기도 신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 아이의 시집을 다 회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러나 폐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무슨 도대체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 anyway, 무겁다라고 하는 컵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인간의 내장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게 진영 박사 뭐야? 박사님 한슬이 박사님 우리 박사님 많잖아. 인간 내장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게 뭐야? 이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야. 다 알면 어떻게 설교 불안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 나도 뭐 여기저기서 정보 얻어가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서 간이래요. 간 맞지? 맞아? 내가 볼 게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별로 이렇게 무게감이 없네. 아니 내가 아는 정보는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그 간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격이라는 단어가 그게 무게라는 뜻이래요.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래네. 그 간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간덩어리가 작다 그런 얘기하지. 저 사람이 이게 간이 작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 이해가 적용이 되더라고. 저 이게 간이 작아. 간 작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간 작은 사람, 저거 간이 이렇게 작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간 작았다는 얘기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얘기예요? 소심하다, 그죠? 겁이 많다, 그런 얘기잖아. 칭찬 아니지? 간은 무거워야 돼. 그러니까 간이 작다는 얘기는 간이 가볍다는 얘기잖아. 조그니까 가벼울 수밖에. 저렇게 간이 가벼워. 왜 이렇게 소심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건 칭찬 아니잖아. 그냥 간태가 부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간은 하나님 창조한 우리 내장 가운데서 간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카베드라는 공경이라는 말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소중하다. 다른 뜻은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권위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무게,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간과 같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는 무게감이 있듯이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라고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일리가 있느냐고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단서를 다루셨겠죠. 부모가 부모다울 때 뭐 이렇게 조건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어디 봐도 성경에 누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거 아까 막 엄청나게 무섭게 얘기하잖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무게중심으로 부모에 대해서 섬김이 없으면 그렇게 쳐죽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오너라는 단어와 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면 그냥 멸절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이라는 것도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게감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부모다 하죠? 그럼 한번 자식이 부모를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식이 부모를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그게 평가잖아. 그러면 뭘로 평가하는 건데 도대체? 자식이 부모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 말이 돼? 이미 그렇게 되면 권위는 상실된 것이야. 권위 앞에는 평가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평가를 해? 부모가 답지 않다. 어떻게 평가를 해? 근데 그 부모답지 않다는 기준이 뭐냐 말이야. 뭘 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어머니, 부모님 되게 무식해. 무식하시지. 우리 어르신들 공부를 못하셨어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카펜터 배우시고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배움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대 그때의 그러한 전통과 신앙이, 저도 우리 할머니 아까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나는 우리 할머님이 읽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야말로 그야말로 저 북한 이북에 저기 큰 산골짜기 함경도 이런 데서 그렇게 사신 분인데 무슨 문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줄줄 읽어. 찬송을 줄줄 암기하셔. 우리같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으셨으면요, 실력이 깎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저는 잘했거든요. 뭘로 평가하느냐고요. 소유? 지풀도 없대. 부모가 남겨주는 것도 없대. 주는 것도 없으면서 부모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해. 실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해. 이런 싸가지. 그리고 부모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맞죠? 불편해도 진실이잖아. 좀 봐봐. 부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불완전해요. 어리석을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정말 말 그대로 실력과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바르게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경하라는 거야.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이런저런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실태를 통해서 이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뒤집어서 해석하고 전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안 와닿지 않아요? 이 설교하면서 이게 애로사항이야, 목사.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평생 시집 장가 안 가고 아내 남편 관계없이 혼자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혼자 살 수 있다니까? 형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혼자. 존재한다고요. 그러나 부모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비단 애니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축복이에요. 따라서 생육과 번성과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 가정이라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제도를 이미 주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의 생육과 번성의 그 창조 섭리에 부모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동참자예요. 브릿지예요. 통로예요.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셔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무게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해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도와 질서를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적용.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같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 신이 세우신 제도고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로 목사를 세우셨다. 근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폐역한 자녀, 폐역한 세대라고 그러죠.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본적인 질서,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을 폐역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정한 이 가정과 교회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폐역한 세대예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듯이 교회에서 교인이 목사를 거역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지금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어디 있어? 원어가 다 땅에 추락한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은 진단이 나오죠. 뭐 똑같이 적용할게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다시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맞잖아.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과 같이 목사가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세우시고 그 교회 목사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어요? 이거 믿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실수 많았잖아요. 뭐 돌을 집어서 막 모세를 때리려고 죽이려고도 막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더 열받으신 거야. 왜?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도 실수 많이 했다니까요. 성경에 뭐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이게 천하고 맞아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성군 다윗이요. 그건 무슨 자기 부하 아내 와이프 데려다가 간통해가지고 말이죠. 애 낳았다가 말이죠. 공경을 당했죠. 제사장 엘리 아들 두세 끼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그냥 속막에서 막 그냥 어지러운 피고 말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말이죠. 있다고 짓해가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뭐 다 잘라내면 인간 살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손대지 마. 여러분이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야. 모세에게 대항한 것이 너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세운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교회의 주의종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유일한 제도인데 질서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조금 더 설득력이 됩니까? 답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정신은 있었잖아요. 사울 얼마나 괴롭혔어. 완전 미친놈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 충성하는데 충성하는 부하를 향해서 화살을 들이대고 창을 집어던지고 막 그냥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겠다 달려들고 말이지. 이게 왕이야? 왕다와야 왕이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질서가 없어. 뭐 대통령이고 뭐고 지금 막 그 댓글에다 욕하는 거 보면요. 이거 정말 이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걱정스러워. 북한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 핍박받는 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대한민국 그것도 아니면서 막 그냥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거품을 물듯이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부정부패한 것들 막 드러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막 욕을 막 해대는 거 보면 무서워. 그 아이의 그 상황이 그냥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변 환경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독이 난무하고 있어요.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 주권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우리 아들은 들어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분명하게 피할 길은 다. 제임스 왔어요? 사모님? 안 왔죠? 사모님이 또 뭔 말 할까 놀래가지고 나를 또 쳐다보시네. 집안 얘기하면 긴장되지. 지난주에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 닮는다. 사모님 등장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닮는 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사람 보면 닮아간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닮아야겠지. 난 지난주에 깜짝 놀라서 사모님이 툭 던지는 말이 왜 이렇게 성질이 점점 나보다 더 급해져?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 못된 것만 닮네. 그래 욕하면서 닮는 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부족함, 연약함, 허물, 실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경의 한 사례 내가 소개하고 정리할게요. 노아 심판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 지고 거둔 그 포도 열매 가지고 포도주를 해 먹어가지고 취했잖아. 대낮부터 그걸 벌거벗고 이 사람 취하면 열이 생기나 거지. 나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취하면 열이나 생기나 봐. 벌거벗고 취한 사람이 길거리 보면 다 막 해하고 막 그러고 누워 있잖아. 추운지도 모르고 한겨울에도 막 자빠져 누워 있어. 그게 취한 사람 특징인가 봐. 열이 많아서 그런가 봐. 벌거벗고 누웠다가 그 둘째 함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그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벌거벗음을 보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두 형제들한테 셈 야베에게 이게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그 허물을 막 그냥 쪼아댔잖아. 그랬더니 셈하고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갖다 겉옷을 갖다 덮어줬잖아요. 뒷걸음질 치면서. 다르죠? 똑같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수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함의 태도와 셈과 야벳의 태도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함은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기록을 아시죠? 그래서 훗날 함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관계를 푸셔야 돼요. 혹시 불편한 관계 가지고 계시다면 의외로 많아. 부모와 자식, 아빠와 아들. 저도 그랬어요. 그 아픔이 저도 있었어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의외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 아픔, 상처가 많더라고요. 이거 다 푸셔야 돼요. 제가 꼭 매년 이맘때면 단골 간증하는 사례지만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 엘리트 청년이 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아서 그 가정이 신방했더니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폐 아닌가 하여튼 몇 기가 돼가지고 사형선고 받은 청년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사연을 얘기하길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고 아버지를 원수로 알고 있는 그런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쫓겨났다는 거야. 한겨울에.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한겨울에 그 화병에 돌아가셔가지고 원 땅을 파가지고 자기가 직접 묻어드렸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원수를 그 감정을 가지고 자기는 그러면서도 공부 열심히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아버지를 원수 갚아야 되겠다 해서 명문대학교 나오고 어디 엘리트로서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잘 자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봉사 피를 막 돌아. 그래서 그 관계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풀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랬더니 못한다고 막 때를 아주 그러다가 작정기도 해라. 교회 와서 맨날 며칠 작정을 시켰더니 이 교회하고 사택이 여기 똑같아 이런 구조야. 저 뒤에 사무실 쪽이 우리 사택이었어요. 그럼 밤마다 와서 막 기도하면은 작정기도 시켜놓으면 내가 잠을 못 자. 밤마다 와서 울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 전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버님하고 모든 거 다 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휴가 내서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선물도 받아오고 그래서 다 관계 풀고 왔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관계에 맺혀 있으면 그거 예물을 두고 이웃과 관계를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부모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해요. 근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나서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했어요. 그 이후로. 근데 자기가 병이 낫는지도 모를 정도로 충성을 했어. 아직 나중에 요즘도 피를 토하냐? 요즘도 어쩌냐 했더니 진짜 요즘은 피를 안 토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친구 의사가 있는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했더니 그 병이 고쳐졌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쳐지는 거야. 피를 토하던 각혈관 이렇게 병이.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교 가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다가 이렇게 국회하고 제가 호주로 갔었어요. 이런 일들.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관계를.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내게 준 땅이에요. 인간은 세상에서부터 온 위치에서 자리에서 뭐 장수한다,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 다 결국은 다 망해. 10년 전 언제 때 내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해가지고 한국 정치가 지금 막 여러 시끄럽잖아.
언젠간 모구 잡혀. 그걸로 출세하려고 했다. 국무총리들이 며칠 안 됐는데 떨어졌어. 낙마했어.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통해서 내가 얻는 언어는 그건 거짓말이야. 패가망신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언어십이 나와야 돼. 거기서 장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명예와 영광의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비전을 디자인하라? 가정이 디자인 디자인하고 비전이 어디 있어? 가정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가 없는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어? 비전을 디자인하래. 교회와 가정을 철저하게 디자인해서 그 턱 위에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내게 주는 영예와 영광을 얻으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히 효의 3원칙을 부모에게 네를 잘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를 자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똑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복을 통해서 이후로 우리의 비전이 아름답게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